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기고 성령 통일 광대한 대한민국으로 진입하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호 하늘로부터 천사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우리는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냐를 생각하겠습니다. 성읍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아 의의 성읍 신실한 거울이 되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만드시고 나라와 성읍 고을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고을에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무한대로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인간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뜻은 고약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반역하고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한이 있어도 인간 피조물의 반란, 독립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건 마귀 짓이죠.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마귀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자가 있고요. 마귀의 성질로 움직이는 자가 있고요.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의 본질로 움직이는 자가 있습니다. 물론 마귀의 본질로 움직이는 자들이 더 강하죠. 악으로 강한 자들입니다.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에요. 본질로 움직인다는 말은 마귀가 들어가서 일체가 됐다는 얘기죠. 성경은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고요. 또 짐승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들 중에 이제 왕이 나오는데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입니다. 악의 힘이 얼마나 강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의 힘의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마귀가 주는 생각 힘, 염력의 힘입니다. 마귀의 생각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생각 힘이 강해도 그 마귀의 생각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타락해서 성품이 강하죠. 그런데 마귀의 성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죠. 네.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 힘이 인간을 눌러대면 인간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 힘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마귀를 이기는 힘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 되려면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고 마귀의 성질을 물리치고 마귀의 본질을 물리쳐서 그것들의 힘의 공세를 물리치는 힘이 필요한데요. 인간한테는 그게 없습니다. 그 힘은 만유의 창조자가 인간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의 통제를 받으려면 우리 삶의 운전대를 바치고 우리 존재의 운전대를 바쳐야 합니다. 삶의 운전대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생물학적 사랑으로 사는 것, 이거를 예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존재의 운전대는 인간 성질 구현, 인간 생각 구현, 인간 자기 자아 구현입니다.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에 한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의 피와 살로 다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원히 운전하시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운전만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운전대가 딱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운전을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납니다.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오로지 성령의 각성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 수의 합을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인간 수의 합으로 하면 인간이 했던 소리가 나오죠. 예수가 했던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도록 해놨습니다. 이 나라의 구원은 인간 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인간 수의 합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완전히 인간을 통제해 주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툼이 없어집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운전대를 영원히 심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운전만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하나님의 운전대로만 사시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만 하나님의 본질의 힘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영원한 만세반석이 되어서 전혀 요동치 않는 힘을 갖습니다. 마귀의 생각의 힘, 또 마귀의 성질의 힘, 마귀의 본질의 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입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무궁무진하게 받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고을, 신실한 고을입니다. 성읍, 의의 성읍입니다. 그런 나라가 될 때만이 마귀의 모든 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힘에 끌려가는 세월을 보십시오. 마귀의 생각의 힘에 묶여버리고 그 성질의 힘에 묶여버리고 그 본질의 힘에 묶여버립니다. 마귀로 악한 사람, 마귀의 성품으로 악한 사람, 마귀 생각으로 악한 사람이 이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마귀 염력의 힘, 마귀 성품의 힘, 마귀 본질의 힘으로 강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인간을 쉽게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힘으로 살인을 밥 먹듯이 하면서 권력을 잡아서 한 세상을 부귀영화를 극하게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인간은 그것들을 이기기에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들은 본질, 성품, 생각의 합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본질, 성품, 생각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 세 가지 힘으로 인간을 무너지게 하여 종을 삼습니다. 노예를 삼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나라는 그것들을 능히 이기는 부장을 해야 합니다. 의의 성읍, 또 신실한 고을, 하나님 기준의 의의 성읍, 하나님 기준의 신실한 고을을 계속성을 가지려면 이 마귀의 생각의 힘, 또 성질의 힘, 본질의 힘, 마귀 그 존재가 공격해오는 것을 다 막아내야 되는데요. 그 막아낼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 힘으로 완전히 쳐버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을 무한대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는 분량만큼 받게 되는데요. 그만큼 난공불락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의 계속성, 확장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의 계속성, 확장성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그래서 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국가 안보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적이 될지 모르니까 항상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 방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국가안보는 영적 안보입니다. 마귀의 힘이 파고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요. 마귀의 생각의 힘, 마귀의 성질의 힘, 그리고 마귀의 본질의 힘이 파고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의 힘, 하나님의 성질의 힘, 하나님의 본질의 힘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생각의 힘, 그 성질의 힘, 그 본질의 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적 전쟁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교회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지금과 같이 어둠의 생각들이 세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영적 국방이 무너진 거죠. 이걸 무너진 성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방어 능력이 강력하지 못하면 언제나 그것에 당하게 되죠. 인간이 만든 무기만 무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적들은 언제나 마귀의 동맹군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항상 마귀를 쳐부시는 일에 주력해야 됩니다. 국가의 군대는 인간 군대를 쳐부시는 데 주력해야죠. 그렇지만 교회는 마귀와 그 귀신 군대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완전히 부장되어야 되는데 그 완전히 부장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이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가득해서 완전히 그분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의 모든 힘을 누리게 됩니다. 그 누린 만큼 영적 안보가 튼튼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여호와와 동맹을 해야 합니다. 예. 마귀 군대와 싸워서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천군의 군대는 미가엘 군대가 있죠. 그래서 영적 방어가 튼튼해야 합니다. 영적 방어가 튼튼하면 마귀의 생각이 의의 성읍 신실한 거울에 파고들지 못합니다. 마귀 생각이 어린 자녀들 속에 파고들면 아이들의 생각은 마귀 생각으로 차버리죠. 마귀 생각대로 살면 마귀 성질로 굳어집니다. 마귀 성질로 굳어지면 마귀가 들어가죠. 마귀의 것들이 됩니다. 마귀는 그것들의 대장의 이름이 마귀죠. 사탄, 용마귀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 부하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질서를 이루어가지고 하나의 영적 군단을 이룹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것들을 쳐부셔야만 인간은 비로소 마귀의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 김정은, 주사파 정권은 그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를 하나님의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도움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이미 나오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도움을 구하면 예수는 찬송의 옷을 입혀서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십니다. 거기서 예수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교회 속으로 강력하게 임하셔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 분단을 격파하십니다. 격파하면 마귀의 사람들은 힘을 잃습니다. 그것들은 마귀의 생각의 힘, 마귀의 성질의 힘, 마귀의 본질의 힘으로 힘을 쓰는 자들인데 그 주력 힘이 빠지고 나면 아주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쳐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전술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구원자시고 항상 승자이십니다.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서 그분은 항상 전쟁에서 이기는 자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성령을 힘입게 됩니다. 성령을 힘입으면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김정은 뒤에 있는 마귀 세력, 시진핑 뒤에 있는 마귀 세력, 주사파 뒤에 있는 마귀 세력, 무슬림 뒤에 있는 마귀 세력,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뒤에 있는 마귀 세력을 다 쳐버립니다. 쳐버리면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달려들던 그 인간 집단, 김정은 군대, 시진핑 군대, 그리고 남한 주사파 군대, 이들이 그냥 무력하게 돼요. 아주 힘이 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의법 조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국기도를 하자는 것은 인간 수의 힘으로, 수의 합의 힘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원 군대가 모였을 때 그 수도를 다 빼내셨습니다. 300명만 남겼어요. 그 이유는 인간이 이겼다 소리가 나올까봐 그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위기에 대한민국 사람 2천만 명이 모여서 이겼다. 누가 리더자가 돼서 했다. 그러면 예수의 영광이 없어지죠. 영광이 그 사람한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미약한 자인가를 보여주죠. 이렇게 저들이, 저 마귀의 것들이 우한 폐렴균으로 생물학전을 벌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이? 지금 상황은 예수가 아니고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시진핑 뒤에 있는 귀신, 마귀를 쫓아내고, 김정은 뒤에 있는 세력 쫓아내고, 남한 주사파, 친중 세력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묶어버리고, 민주당, 미국 민주당 뒤에 있는 거, 또 무슬림, 또 예수회 등등 박혀있는 그 마귀들을 다 쫓아내버리시면 그들은 힘을 잃습니다.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결박을 해야만 비로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결박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결박을 해야만 이기게 됩니다. 마귀의 세력을 결박시켜서 꼼짝 못하게 힘으로 묶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인간 세력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중국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북괴도 예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빨갱이도 예수님이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구원받았다는 소리가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 때문이라는 소리만 나오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분을 깨닫는 것. 이것이 구국기도 운동입니다. 진짜 구국기도 운동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깨우치는 운동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성령의 각성을 내려주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예수 고품 또 예수 갈증을 일으키고 어제 상사병 얘기를 했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서 그거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고품 갈증은 운전대,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박아놓으신 그 운전대를 우리 속에 구하는 거고 또 성령이 두르시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제하셔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게 하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 본질은 아까페 사랑입니다. 인간은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국기도는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는 성령 각성을 받는 데 있어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아까페 사랑을 받게 만들고 그 사랑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순종하여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완전히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에게 본질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게 되죠.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행동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고, 그들만 의의 성읍이 되고 신실한 고을이 됩니다. 그들만 영원한 만세반석이신 하나님 힘을 누려서 마귀를 쳐부시고 이기게 됩니다. 지금 구국기도의 의미를 잠시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국기도라는 것은 인본주의 구국기도 운동은 사람의 수를 자꾸 끌어모아서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해요. 근데 성령의 구국기도는 예수 고품 갈증으로 채워서 완전히 예수의 통제와 고품, 예수의 통제와 갈증으로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예수가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 보좌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는 기도의 힘이 되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되어주시고, 빌기를 다하는 힘이 되어주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은 성령 충만이니까요, 그걸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도록 구하게 하죠. 그 구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시진핑 뒤에 있는 마귀, 김정은 뒤에 있는, 그 권보 뒤에 있는 마귀, 귀신, 그 떼거리들을 다 결박을 칩니다. 그리고 인간 세력을 쳐부시게 해서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국기도는 사람 수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고품 갈증이 있는 거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있는 겁니다.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기반이 되셔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제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께 통제를 받으면 예수 안에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 군대에게만, 그 질서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귀의 세력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기에서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샘플 국가로 만들어갖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 세상 인간들이 쳐다볼 거 아닙니까? 이 우한 폐렴을 어떻게 이겨나가나 또 볼 것이고, 저 빨갱이 대란을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도 다 볼 것이고, 중공의 정말 몇십 년에 걸쳐서 동북공정을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을 다 먹었더만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돈을 갖다가 허질러 줘갖고 내국노들을 수없이 만들어서 그들을 다 말하자면 장기의 졸처럼 부려먹고 있어 나라를 전체로 끌어가 버렸어요. 군사적으로 점령만 못했을 뿐이지 다 장악했다.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저 중국의 손에서 벗어나는가를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한폐렴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빨갱이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중국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기근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만민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나름대로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 이런 그림을 하나님만이 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거죠. 이 놀라운 이 스토리를, 구원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 스타 중심으로 자꾸 저기 그 영웅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자꾸 사람들이 숫자가 이제 모여주면 이제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예, 속에 부풀어 오르는데요. 그런 거는 삼가해야 돼요. 삼가해야 되는데, 예.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라를 건지시는 거는 우리 국민들, 또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교인들이, 성도들이 예수 고품 갈증으로 전심으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의 말씀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네. 여기요. 나와 함께라는 건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데 완전히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통제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가는 길에 반대하는 자예요. 이게 바로 스타 중심이죠. 인간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거죠. 이제 그걸 제가 오늘 말씀에는 생략해서 넘어가는데요. 한 번 더 구분을 할게요. 마귀 생각으로, 마귀 성질로, 마귀 본질로 하죠. 또 인간 생각, 염려, 인간 성질, 인간 본질로, 그거를 제가 이제 생략을 했어요. 인간 생각의 힘, 인간 성질의 힘, 인간의 본질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마귀한테 금방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 짓이죠. 인간 생각, 인간 성질, 인간 본질은 하나님 생각, 하나님 성질, 하나님 본질을 배척을 한다고요. 마귀처럼. 그러니까 인간 생각으로, 인간 성질로, 인간 본질로 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에요. 마귀 생각, 마귀 성질, 마귀 본질로 하는 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고요. 인간 생각, 인간 성질, 인간 본질로 하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구국기도 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구국운동 할 수 있죠. 그건 그들만의 구국운동이지 하나님이 기존하는 구국운동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구국기도는 예수가 오셔서 이 나라를 빨갱이 손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정한 구국기도고 구국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려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구국기도죠. 예수님 없는 거는 다 가짜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함께라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모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운전대를 완전히 심어야죠. 그 예수 운전대는 이거죠.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운전하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하시니까 예수님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운전대가 팍 박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운전대가 내 속으로 온 거죠.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일 때 예수는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억제시켜서 밀가루 세마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예수님에게 길들여지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예수가 함께해서 끌어가는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군대를 만들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오합지졸이죠. 예, 인간 수의 합의 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스타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우한폐렴이 갑자기 끼어들었지. 예, 아무도 예측 못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예언을 했는데요. 이 우한폐렴이 나타날 거라는 예언은 거의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언자들한테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예. 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없었다가도 자꾸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천국 가서 이제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항상 예수가 했다 소리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했다 소리가 안 나오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도 예수가 하는 것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마귀가 거짓 선지자가 나와갖고 그냥 엄청난 기적을 행해갖고 사람들을 미혹해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가 아는 것은 다 마귀 것이에요. 마귀 힘으로 만드는 거죠. 마귀 연출력으로 마귀 힘으로 나라를 건지는 건 구국이 아니에요. 만국이에요. 패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서야 돼요. 그래서 구국에 있어서 구국의 선봉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달려들어서 교회들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워서 성령의 각성으로 깨웠다는 것은 예수 구품 갈증을 무진장히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통제 고품을 무진장히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면 예수의 기도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올라가나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로막는다니까요. 기도하면 공중에서 다 기도를 가로막아 갖고 인간이 하면은 못 올라가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면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바로 직방 올라가죠. 어떤 게 감히 예수님을 가로막아요?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를 건지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넘치는 감사를 예수 앞에 드리면 예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요. 성령으로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기도하는 거죠. 이걸 성령으로 기도한다고도 해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빨갱이 마귀. 예. 붓게 뒤에 있는 빨갱이 마귀. 예. 저기 시진핑 뒤에 있는 빨갱이 마귀.
남한 주사파 세력 뒤에 있는 빨갱이에게 또 그 친중 세력, 매국노가 있잖아요. 돈 받아가지고 나라를 망쳐먹는. 그 뒤에 세력이 있는 빨갱이 마개로 완전히 묶어서 결박을 시켜버리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우리 대한민국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집회를 해야 되는데, 예수 고품과 갈증은 없고 인간 수의 고품과 갈증이 있으면, 그러면 사람이 잘나서 했다 소리 나오지 않겠어요? 사사기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룹바벨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성품이 여실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인간 수의 힘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지 않아요. 인간 수의 힘으로 이 나라 건지지 않아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이든 길리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 모였던가 봐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이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이 이르시되 물을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해라 하시더니 손으로 엉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거 겁쟁이들이죠. 300명. 언제 그 맞은편에 화살을 쏜다 그죠? 화살 쏘는 거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언제 화살을 날지 모르겠다 하는데 요거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전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울부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면은 절대로 영광을 도둑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수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는 거를 포기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10명이 그 짓을 했어요. 군용을 선동을 해서 그걸 망하게 했어요. 2사람만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은 게 아니고 성령 각성을 받은 자의 수가 많은 것이 좋죠. 성령 각성이 없이 생물학적 머리로 뭉쳐지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생물학적 머리로 구원 얻었다 소리 나오죠. 그게 처리가 안 된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삼으려고 해요. 내가 있다 소리 나오죠. 그래서 내가 있다 소리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오직 예수님께만 돌리게 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면
빌기를 다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령 대각성이 옵니다. 성령 대각성이 오면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으로 가득 찹니다.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가득 찹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밥입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다가 이 나라를 건지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거니까 투표의 수잖아요. 그래서 투표의 수도 예수가 그 투표의 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뭐 산 넘어 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되죠. 사전투표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려면 저들이 하는 짓마다 저들의 발등을 찢는 짓이 되게 한다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우리가 앞서 생각하는 건 몰라도 최소한도 3월까지는 3월 18일까지는 3월 18일까지는 북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중공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서 남한 주사파 세력이 공황에 빠져야 되고 친중 세력이라고 하죠. 그 매국노들 돈 받고 중국에 시다발이 된 자들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서 선거에 대한 열의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조작을 못하죠. 포기를 하겠죠. 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배후에 있는 마귀 세력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셔가지고 권력을 다시 되찾아와야 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네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가데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역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누이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면 곁에 순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한피름을 이제 주거 안 하는 천사에게 이제 그쳐라. 그러면 그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예. 그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온청이죠. 예.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떼고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교수한 자가 내가 아닙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한테 그랬어요. 그치라. 응? 그치라. 네.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결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10명의 정탐꾼이죠. 12명이 갔었는데 10명이 마귀의 힘, 그러니까 마귀 생각, 마귀 성품, 마귀 본질이 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집어 놨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게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바란강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분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므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이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또 네피르못을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냐. 이렇게 완전히 낙심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으로 총명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일을 방해합니다. 계산이 너무 빠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같이 힘을 합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로 하나님 항상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마인드죠. 하나님 마인드를 빨리 체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케일로 일하고 하나님 스타일로 일하지 인간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전지전능하시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인데 그건 무엇이 두렵다고 하나님 인간에게 맞춰서 하십니까? 하나님식으로 하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손발 맞추려면 불로 연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그분과 손발을 맞추려면 흰옷을 입어야 되고 그분과 손발을 맞추려면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만 돼요. 완전한 통제죠.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14장 1절입니다. 원의정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함장어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 아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런 자리에 빠지는 겁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것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면
요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볼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희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어요. 인간을 낙심시키면 안 돼요. 네. 악한 자는 백성을 무너지게 해요. 그래갖고 밤새도록 원망 불평을 하고 결국 한다는 짓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불로 연다는 금으로 항상 무장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야 돼요. 예수 앞에 나가서. 넘치는 감사로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그게 조건반사가 이렇게 인간 나쁜 성질이 안 나오죠. 인간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의 통제, 불로 연다는 금으로 무장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예수의 안목으로 통제받지 않으면 다 똑같아요. 인간.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더불어 살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의 통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들하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그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에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며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영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원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시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같이 사하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원망하는 습성, 그리고 항상 조건반사가 하나님께 포악되는 이런 조건반사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를 돌이켜 홍해길을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니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성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려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기라도 말하든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한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당장 이 일을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은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을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여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 이렇게 백성을 무너지게 한 자들은 그 죄값을 치르고 죽는 겁니다. 백성을 믿음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불로 연다는 금입니다. 그게 예수의 통제. 예수의 통제죠. 볼지어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는 통제를 주셔야 되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어. 아멘. 그 통제를 받아야죠. 예수 안목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 흰옷을 입어서 인간 성질이 나오지 않는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 믿음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스타일로 일을 하고 하나님 스케일로 일을 하는 거죠. 인간의 이 생물학적 머리로 하나님을 가두려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버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호수아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아색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니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으니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설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 하지 아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겨주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전쟁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 와서 미리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는 화폐는 넘치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해야 합니다. 그 성품으로 감사해야 넘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원망하고 하나님의 총을 대적한 성품은 그건 그들이 넘치는 감사로 불로 연다는 금 믿음 통일이죠. 예수님과 믿음 통일, 하나님의 성품 통일, 예수님과 성품 통일이죠. 흰옷, 그 다음에 예수님 안목 통일, 예수님의 그 동거 통제, 그 아카페상을 받아들이지 못한 연고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렇게 원망 불평하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오면 다 그렇게 절망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인간은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넘치는 감사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야 되고 안야를 사서 팔려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오늘의 이 우한 폐렴을 이겨하고 하나님 원하신 성민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광대한 대한민국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인류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다하라고 세우신 거죠. 이스라엘을 시기케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도록
하려면 이번에 이 모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돼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다시 강성한 나라가 되는 일정의 모든 내용을 온 세상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시시각각 보고 들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주 예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주 예수 이름에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있고요. 은행 감사한 번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인간 성품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성품, 인간의 본질은 마귀의 생각, 마귀의 그 성품, 마귀의 본질이 약합니다. 그게 눌려가지고, 그래서 평소에 넘치는 감사, 예수의 성품으로 무장해야만 성읍을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결국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10가지 그 재앙으로 치고 홍해바다 건너와서 그 기적을 본 사람들, 하나님 영광에 호렙산에 임하여서 빛났잖아요. 그거 다 보고 들은 사람들이 결국은 봤다 껐다 한 사람 아니겠어요? 기적 체험을 했어도 감사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와 믿음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안목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는 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창대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은 어마어마한 적들이 기다릴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불러연다는 금으로 흰옷을 입고 안약을 바르고 예수님과 동거하면 예수님의 가호 아래서 그들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적이 나타나도 전혀 놀라지 않고 예수의 권능으로 다 때려잡아서 예수의 영광을 온천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나라로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